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를 흔히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르심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시의 수명이 오늘날보다는 길었지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세계는 오늘날처럼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아니었죠.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온전히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가 가서 살게 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롭게 가서 정착할 그곳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는 좋은 환경인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있던 하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하란의 최소한의 기반을 남겨두어도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귀농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귀농에 투자하지는 말라고 충고합니다. 도시에도 일정한 생활 기반과 부동산을 남겨놓으라고 충고하죠. 도시를 떠나서 생활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들뜬 생각만 가지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며칠 한적한 휴가를 보내는 것과 거기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기반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하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떠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 하나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경도 못 해본 보게 될 땅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약속을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바라는 것,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으로 여기는 것, 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난 증거로 여기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장 안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출발이 어떻게 결실을 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5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이 도중에 만나는 숱한 난관들과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만 했다면 그것으로 절반쯤 성공했다는 의미이죠. 시작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많이 배려해줘서 절반쯤 갔다는 것이지 완전히 마쳤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시작한 그것이 마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시작이 반이나 된다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남아있는 그 절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된 셈이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긴 여정, 그의 믿음의 여정 전체에서 이 사건을 조망해 본다면 그것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학교로 친다면 이제 입학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믿음을 다루실 하나님의 격렬한 수업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믿음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가 잘 매듭지어졌다는 일, 그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시도했던 일이었죠.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데라가 우르를 어째서 떠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은 아들을 하나 낳고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롯이었죠.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장자들을 통해서 집안의 전통과 유산이 전해지던 때였죠. 그러므로 장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데라가 거주하던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의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전 3000년경 이 우르가 완성되면서 수메르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르는 수메르 사람들의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또 이 지역들은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하므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밀을 아주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던 아버지 데라는 사실상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아무튼 아버지 데라는 이제 우르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이 도중에 멈추고 말았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데라가 멈추었던 그곳은 먼저 세상을 떠났던 막내 아들의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아들 하란의 이름은 연하게 발음되는 하란이었고 그가 멈춘 그 지명의 이름은 좀 더 목을 긁는 소리가 더해진 샘 소리가 나는 하란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맨 오른쪽 자음의 모습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던 데라의 여정은 확실히 세상의 부귀영화나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출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삶을 향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이 영적 여정이 안타깝게도 하란에서 멈추고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러나 데라의 여정은 하란에서 멈춘 데 반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기어코 가나안에 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전체로 볼 때에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작은 과정 하나를 마친 것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잘 매듭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크라메라고 불리우는 공예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공예는 실이나 끈을 서로 묶고 매듭을 만들어서 장식품이나 실용품을 만드는 수공예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가방이나 화분거리 또는 생활소품 등으로도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아진 그런 수공예이죠. 부분을 살펴보면 그저 매듭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매듭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마무리된 하나의 매듭이 없이는 완성도 있는 전체 작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접어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길에서 하나의 매듭을 만든 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 모두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가지 일을 시작해서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가장 곤란한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고 그중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이죠. 자신의 삶에도 열매가 없으니 실망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해 주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조차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면서 자랍니다. 이 마디 부분에서 나무가 휘어지기도 하고, 이 마디 때문에 무엇을 만들 때 가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재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더 견고하고 길게 뻗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단점을 마디로 극복한 셈이죠. 속이 비어있는 길다란 튜브 모양으로 대나무가 계속해서 자란다면 아마 힘없이 꺾여지거나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거친 시련을 거치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일은 매듭을 만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시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 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했던 아브라함이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매듭 지어야 할 믿음의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 위대한 일들이 아름답고 견고한 마디로 마무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란에서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던 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시작된 그의 여정이 어디에서도 주춤거리거나 지체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웠던 아브라함, 첫 번째 매듭을 확실하게 맺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작은 매듭들과 마디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매듭 지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매듭 짓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또 하나의 견고한 믿음의 마디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